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이제 잡혀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과정을 순식간에 밟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인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의연하고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의 기도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에서 이제는 나의 원은 다 내려놓은 것이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일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자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담하고 의연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기도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 후에 달라진, 기도 후에 변화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모습과 다릅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파송된 큰 무리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파송된 큰 무리는 주석을 보니까 적어도 2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00명의 무리가 흉기를 들고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연약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또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데 의연하고 담담합니다.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가룟 유다의 모습과 정말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하는 그 자리에서도 랍비여 하면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편안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것을 행하라. 그리고 수용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의 상처를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것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비난과 공격, 울분이 우리 속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 배신자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과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칼을 뽑습니다. 칼을 뽑고 휘두릅니다. 용감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버리라고, 손에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54절 말씀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현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가룟 유다까지도 흉악한 사람들까지도 온몸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함과 능력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겟세마네 기도 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된 삶의 변화, 우리의 의연하고 담담한 인생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삶을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울분과 비통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처되고 또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나 사람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꾸준하게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있으면 참된 삶이 옵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중앙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이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은 원주민들이 선교사님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떠나십시오. 이유는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면서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성경 번역본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것은 자네가 삶으로 해석한 번역본일세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원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